성경 26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너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수의 품을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 너희는 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에 불러 증거를 하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고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종사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벽 첫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복된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4장 15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 본문과 연결된 본문 10절부터 1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는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고 불길이 하늘까지 치솟는 화염 속에서 하나님은 음성으로만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두 돌판에 친히 새겨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만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상에 대하여 그렇게 특별하게 강조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상 숭배는 부패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다 함께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아멘. 16절에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런데 그 인간의 그 죄성이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그 인간의 탐욕을 투영시키는 것입니다. 그 투영시킨 우상을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조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앞부분에 특별히 강조하신 것입니다. 특히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인 인격화라고 합니다. 이 신인 인격화는 인간의 내면의 탐욕과 그 죄성이 그 형상화된 그 물건에 투영하여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을 자신의 인간이 조종해서 인간이 필요한 그 욕심과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인간 자신을 숭배하는 자기 숭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신본주의의 가치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 제 갈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을 떠난 길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체질이 왜 점점 약해지는 것일까요? 세상의 가치관인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가치관이 교회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교회는 혼탁해져서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유동 교회 성도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그 신앙생활은 인본주의와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 신앙생활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모든 수유동 교회의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아멘. 21절 전반부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그 죄악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애굽에서는 먹을 수 없는 그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 인도하셨다고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새들은 새끼를 이동할 때에 발톱으로 나르지만 독수리는 안전하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의 불편함을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그 옛 습성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과 불신의 언어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옛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은 생각도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영적인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공동체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 마귀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이간질시키며 분리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서갈 수 없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우상 숭배한 자들은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이동교회 모든 성도님께서는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또 오직 교회 중심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당장은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이 잠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업과 축복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함께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거나 끝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그것을 우리가 비록 알고도 모르고도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우상 숭배로 나의 유익과 나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 노릇할 때가 우리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는 미쁘사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그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다시 품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세상의 모진 고난을 받다가 돌아온 아들의 그 처참한 몰골을 보며 그
탕자의 아버지는 기쁨과 눈물로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주님의 백성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의 그 바다 같은 넓고 그 영원한 품으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수의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신명기 4장 말씀을 통하여 우상 숭배의 근원은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모든 우상이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